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사람, 이번 주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사실 영성학교에서의 기도훈련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정신질환이나 혹은 각종 중독, 귀신 들림, 고질병 등의 해결과 치유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훈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과연 우리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훈련이 어떤 것에 핵심 사항을 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가,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우리 영성학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거나 혹은 고질병을 치유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훈련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네 교인들에게 아주 낯선 단어이고, 특히 성령이 내주한다는 조건을 붙은 그 구절이 더 기이하게 느껴지죠. 그럴 것이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기이하게 여기고 이단과 오버랩해서 생각하고 있죠. 물론 우리 영성학교 사역이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해서 교회의 변방에서 자그마한 날개짓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제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제 어떤 목회 성공이나 혹은 개인적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죠. 저는 이 영성학교를 관리하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성학교가 이제 문을 연 지 이제 3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 또 적지 않은 칼럼을 올려왔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올리기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영성학교의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성학교의 기도훈련 사역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지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영성학교의 이 기도 훈련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 기도 훈련은 그야말로 빡시죠. 기존 교회에서 해왔던 어떤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몸을 학대하는 기도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의 방식은 아침과 밤에 각각 1시간 이상,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전심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의 결과는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와 변화, 그리고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인정을 하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 기도 훈련은 자기의 결단과 결심, 의지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의 발로가 될 수가 없죠. 영성학교 기도 훈련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원칙을 얘기한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심이 드러나서 새로 기독교에 입교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해왔던 성령이 임재하는 수준의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동행하는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여튼 이 사도들의 목적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죠.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성령이 내주하며 동행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이 성경의 기도 원칙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왜?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새벽 기도만 나와서 1, 20분 참석하기만 하면 도장 찍어주잖아. 그게 성경의 원칙은 아니죠. 성경의 원칙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10분, 20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성경적인 원칙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어려워하니까 그것만 해도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쉬지 말고 했다, 혹은 전심으로 했다, 뭐 항상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뭐 하루에 1시간 한 사람도 나 쉬지 않고 했어. 하루에 10분 한 사람도 나도 쉬지 않고 했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원칙이 다 됐나 보네. 네. 제가 왜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냐면 학원 강사를 할 때 이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런데 인터넷 강사들 보면 허리에 딱 차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학원 강사는 나의 월급쟁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사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거 써야 되나. 그래서 마이크 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내가 학원 차리면 무선 마이크 해가지고 학원 편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학원 쫄딱 망하고 여기서 이걸 하게 될 줄. 이 설교 열심히 하다가 딴짓만 하면 딴 생각이 이렇게 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쉬지 않고 하든지 항상 하든지 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주하여 동행하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얘기한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증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증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만 나와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작전 기도만 나와도 되는 거야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증명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 교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지 안 맞아요. 하여튼 이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증명하면 하는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지 되겠죠.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기도에 반응하는 수준에 올라와야 돼요. 몸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수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도하는 수준으로 되겠어요? 그 수준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자기들 열심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야 돼. 자신의 의지, 결심, 노력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혹독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시키고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차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아무 결과가 없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아?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게 쉬운 기도예요. 세상 일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오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열심히 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오는 거나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오는 거나 성적이 안 올라오는 공부가 힘든 공부예요. 안 그래? 그런데 죽기 살기를 기대 성적이 올라왔어. 이게 쉬운 거가 되는 거야 이제. 왜? 결과가 나오잖아. 그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돼 그 다음서. 근데 열심히 안 해서 뭐 성적이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올라오거나 그거는 더 힘든 거야. 확신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쫙쫙 올라가기만 해봐. 얼마나 힘을 내서 공부하겠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이제 신경 쓰지 않아.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렵겠어. 두 번째,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란 한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현행법을 위반하면 죄다. 혹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것을 위반하면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기도한다면 허망한 일이겠죠. 하나님 안 듣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안 듣겠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이 가르치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 가르치는 거지. 자기 만족,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나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착각하기만 해. 이게 미혹이죠. 속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도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도 시키지 않고 오직 기도의 희생 강도를 높이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새벽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봤잖아. 그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을 내려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성경에. 사람들이 지어 만든 관행일 뿐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지금 얘기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새벽기도만 나와라. 작전기도해라.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특세를 만들어서 아주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것도 꽝이고 저것도 꽝이거든. 야바이꾼들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싹. 그 안에 없어 원래.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조그만 돈은 맞췄네 하고 이렇게 돈도 줘. 근데 진짜 큰 돈을 딱 걸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야바이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지. 새벽기도 나오나 특세 나오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2.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이 라우티오스니스라는 right라는 말의 명사형이야. OUS를 붙이면 형용사인데 NESS를 붙여서 명사형이 됐죠. 의로움. 나 오늘 영어 공부도 열심히 시키니. 제가 영어 강사했잖아. 그 의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건 죄인이잖아. 죄인은 안 들으시지. 악인은 안 들어. 오죽하면 나한테 재물을 그만 갖고 와라. 이사야 그러잖아. 수양의 기름, 그 피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제발 그만 갖고 와라. 그 제사가 현대시대의 예배잖아. 예배 그만 드려라. 기도 그만해라. 내가 안 듣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피곤하다.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결국 의인이 되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듣기 싫어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 저번에 왜 음성에서 왔다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잖아.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직접 대놓고 그랬대. 내 기가 막혀가지고. 솔직한 교인들이야. 다른 데서는 겉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쫓아내지 그런 목사.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 그리고 덕담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런 목사들. 그런 것만 세우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네, 다 지옥 갈 겁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성령님이 그랬어. 선생이 지옥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다. 죄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도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 다 지옥 가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지.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행위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부르고 만나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 그냥 행사하고 있지. 종교 행사. 끝나고 나면 교제하지. 비전센터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 주제가 뭐야? 남자들은 이웃 교회하고 축구하는 거 그거 짜고 있고, 여자들은 교인들 험담이나 하고, 다른 목사 험담하고, 그리고 세상 얘기, 드라마, TV 드라마 본 거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고 있지. 그게 무슨 비전센터야. 사교 클럽이지. 그걸 럭셔리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아주 그 교회에 몰려든대.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도 비전센터 다 만들어지고. 커피숍, 커피 장사만 논했어 지금. 이렇게 커피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으면 옛날에 학원 강사 때려치고 커피 장사 했어야 되는. 제가 커피 장사 했거든요. 물론 나는 월급쟁이 했지만 외국에서 커피 수입해서 파는 일 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두 번째로 뭐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생각 없겠지? 그게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야. 그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믿는 거잖아. 근데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냐고. 이거 죄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면서 자기 죄 없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죠. 또 싫어하는 게 뭐겠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거 딱 싫어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겠는데 사랑하니까는 미워주고 그래서 늘 짜증내고 화내고. 그것도 누구야? 가족들한테 그러지. 내 이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죄 안 짓는데.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 아니에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 없대. 이런 죄를 가르치지 않아. 교회에서 깨닫게 하지도 않고 싸우는 훈련도 시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네 교회 기도 자리가 텅텅 비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원이 왜 문을 닫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원들 다 문 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 안 해서일까?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물이 기도원 아니야? 기도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원 아니냐고. 그런데 왜 기도원이 문을 닫아? 기도 안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안 듣겠다 성경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 그 시간에 텔레비 봐야지. 세 번째, 우리 영상학교에서 하는 훈련은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 뭐야?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 헬라어의 원뜻은 자기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 리젝트하는 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 내가 죽는 거지. 자살. 자살하는 거 어렵겠죠? 자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죽은 채로 사는 거야. 안 그래? 죽는 거야. 그래. 자살.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자살. 청년 시절에. 제가 안 해본 거 빼놓고 다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약 한 병을 다 털어넣었는데 일찍 발각이 돼가지고 위세척하고 위장병으로 암포제 램들 들고 다니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위 벽이 헐어가지고. 자살하기 어렵더만. 수면제가 가장 좋다는데. 어려워. 여러분 그 공포 생각해봤어. 크리스천은 뭐야? 자살하면 지옥에 가겠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쉽겠어? 자살하는 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죽은 채로 사는 거죠. 죽은 듯이 사는 거지. 자살은 일순간에 한 5분만 극도의 고통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건 평생 쉽지 않겠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은 물론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태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죽는 건데,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내 꿈을 펼쳐라, 내 입을 크게 벌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신다, 그게 믿는다고 생각하라, 믿어라, 그게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고 마인드 컨트롤이지. 어디서 왔어? 뉴에이지에서 왔어. 뉴에이지가 어디서 왔을까? 힌두교에서 왔어요. 참선, 초월명상, 전부 귀신들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 꿈을 펼쳐라. 예수님은 너는 네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는 없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뜻은 없거든. 그런데 교회 와서 네 꿈을 펼쳐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지. 거꾸로 가르치죠. 기가 막혀. 왜 그랬을 것 같아? 네. 목회아들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가지고 속이고 있거든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귀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형교회가 됐지.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번역해 축복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네 자손으로 축복해 주시다고 했고, 또 신명기 28장에 나들 복 나와도 들어가 또 복을 받고 나와도 들을 받고 나들 복이잖아. 그러니까 아멘. 교회만 오면 복을 받아서 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병도 낫고 하여튼 자녀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병 돌렸지. 성공병. 목사들은 목회 성공.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인생 성공할 거야. 거꾸로 가르치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돼.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네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걸 가르치지라. 그러면 이 죽는 게 쉽겠어요? 네, 죽는 거 쉬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을 떼어내는 것과 똑같다고. 거북이 등껍질이 피부의 일종이에요. 손톱, 피부의 일종이잖아. 손톱 떼어내도 죽지는 않아. 근데 거북이한테 등껍질 떼어내봐, 죽지. 당연히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돼.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해주셔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접고 내 모든 목표와 선호한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야. 그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서 그거 하겠어? 나는 취미가 하루 종일 하나님 부르는 게 취미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 나는 심심하면 하나님 불러요. 뭐 다른 게 재미가 없어. 하나님 부르는 게 얼마나 재밌나 몰라. 너무 재밌어. 그게 있겠냐고.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죽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어나서 1시간 이상 하라니까 그 쉬운 일이야? 새벽 기도 가서 10분 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1시간씩 하라고? 자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없는 거죠. 내가 얘기하자면 문외하라고.
기도하는 기계라고. 스위치 누르면 돌아가는 거라고. 아, 근데 돈 벌어야 돼. 아, 지금 약속이 해놨어. 몇 시에 출근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안 죽었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셔요.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버젓이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주님, 주인님, 가증하기 짝이야. 여기 오셔서 아침 기도 1시간 안 하는 분은 없겠지. 여전히 아침에 1시간 기도 안 하고 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이 기도할 필요 없어. 아무 일도 없어요. 피곤하기만 하지. 잠 못 자가지고. 그리고 머리에서 지나잖아. 아,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와서 내 얘기 들어봐. 내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뭐 듣는 게 별로 지장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들으면 짜증나지 않아? 정신 분열되죠. 양쪽이 분열이 돼야 되잖아. 그게 정신 분열이요. 미친다니까. 미치기 전에 여기 오시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시든가. 난 몰라.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온다니까. 나는 잘 모른다고 바꿨어, 이제. 내가 잔머리를 지금 딱 굴리고 있어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궁금하면 성경 읽어봐. 그래서 영상학교는 철저한 기도훈련으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시키고 있죠.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면 자아는 이미 죄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죽고 있잖아. 죄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미 죄로 변질된 상태죠.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는 기계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천국도 못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제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망대를 짓는 사람처럼, 짓다가 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1만 명의 병사로 저쪽 2만 명의 적군과 싸우는 왕처럼 전쟁이 질 것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가서 싹싹 빌면서 좀 봐주세요. 그거 해라고. 화친을 청해야 될 것이다 얘기하자. 자기를 죽이는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여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상학교에서 하는 훈련은 귀신의 활동과 공격을 배우며 싸워 쫓아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 더 읽어드릴까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영상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게
영성학교 목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성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영혼 구원 사역, 가정 구원 사역을 알아 하는 것과 기도 일꾼을 세우고 정용사를 양케라 하는 사역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족을 구원하는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기도의 일꾼, 그리고 직접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만드는 게 우리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귀신 몰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교회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미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 귀신들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죠. 여러분이 귀신 입장이라고 보면 어디를 점령해야지 걔들이 살 것 같아. 에? 자기 하나님이 작업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잠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과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도록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귀신을 두렵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 잘하고 있죠, 귀신들. 그런데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쳐요? 귀신의 정체와 그들의 다양한 공격 유형과 귀신이 잠복한 사람의 증상과 귀신의 속임수를 알아채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과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 등을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죠? 그거 가르치고 있죠.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대전에서 성령님께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것에 불과하더라고. 제가 다시 영성학교 시작하면 3년 동안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죠. 여러분 상당수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칼럼으로도 말씀드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이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빙의된 사람이죠. 잠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실로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 미혹의 영까지 완전하게 스스로 쫓아내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아직 본 적은 없어. 이만큼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중보기도와 축출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7, 80년 대만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준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죠. 설령 있다 해도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귀신한테 속고 있죠. 쫓아주는 척하는 거에 속고 있어요. 답답하더라고. 근데 자기들이 귀신 쫓고 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몸 비틀고 괴성 지르면 다 나갔다 그래. 다 나가기는 뭐 개뿔 다 나가. 집에 오면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또 들어왔네? 언제까지 하겠어? 죽을 때까지 하겠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정신병원 보내지.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있지. 어쨌든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고 이들을 쫓아내 영적 능력을 기르려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며 실전에서 이들을 패퇴시킨 영적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직접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겪은 만큼 알잖아.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생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시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 습관을 들게 하여 우수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코치인과 또 동역자를 세우고 또 영성학교 같이 동역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심을 받아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가 하는 사역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뭔 불씨인지 몰랐어. 불씨는 불을 지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활 타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불씨예요. 처음에는 저와 제 아내만 불씨였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불을 붙여주고 있어. 여러분도 불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사실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이 식구들하고 천국에 같이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재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정없이 돌직구도 던지고 험악한 소리도 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우리 영성학교에서 훈련하는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성학교는 뭐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잊으시면 안 되고 또 누군가가 또 물어본다면 얘기하셔야죠. 얘기해서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불길을 같이 옮겨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앞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먼지뿐이오니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당신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영성학교와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